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1420에서 1427년경에 수도원 출신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수도사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서양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고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책이며 웬만한 교인들이면 다 소장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 유명한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율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 받아야 할 그 죄의 대가 즉 심판을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려야 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내리는 대신 그 아들 예수에게만 내렸다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이런 복음을 편의상 이런 복음을 예수복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죄에 대한 책임 혹은 심판을 우리들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인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에 대한 공의를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십자가에서 행함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뤄냈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수복음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가 우리들 대신 우리들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요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바로 그 피에 의해 인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다 씻겨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심판이 하나님께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수복음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성경 말씀을 즐겨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복음에 의하면 예수가 흘린 피에 의해 내 죄가 다 씻겨져 나에게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며 이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복음이 말하는 애화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다른 표현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베푸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복음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복음으로 일단 구원받으면 예수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 휴거되는데 이것이 예수복음이 말하는 영화입니다. 따라서 예수복음은 애화, 성화, 영화로 이뤄져 있습니다. 예수복음에서 성화는 구원받아 천국에 갔을 때 상급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구원만 받고 상급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본받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복음 내에서도 일단 예수 피로써 구원받으면 그 후의 삶이 어떠하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설과 설령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후의 삶의 여하에 따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설이 서로 다투고 있는데 후자는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후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된 예수복음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적어도 그 당시에 저에게는 예수복음이 말하는 성화를 이루는데 더없이 좋은 책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 당시 제가 이 책을 좋은 책으로 여긴 것은 이 책이 성화를 이루는데 나에게 아주 좋은 책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서 볼 때 사람은 예수복음이 말하는 의화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화를 전제로 한 성화도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책은 비록 예수복음이 말하는 성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지라도 그 성화 자체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은 복음서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책은 사탄 마귀의 사조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생명 구원에 눈멀게 하여 그들을 율법 사망 지옥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보고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은 외관상으로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지만 이 책의 문제점은 이 책이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온전한 것은 그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본질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인간은 마음으로야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인간의 본질이 아담에게 물려받은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즉 육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 인간이 그리스도처럼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인간의 마음에 바로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장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본질이 죄인 우리 옛사람의 마음에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오자면 우리 옛사람을 위해 우리들과 같은 죄의 모양을 정한 그리스도의 육적 몸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그 예수와 함께 우리들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방법,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이며 이 방법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옛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해지고 바로 그 죽은 예수에서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라야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그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십자가의 도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인간의 노력들을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나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멸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하는 행위나 노력들은 비록 그것이 인간들이 보기에는 즉 외관상으로는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죄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에게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간다는 의미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육신을 정복하고 이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그리스도가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는 방법과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자라는 방법들, 즉 십자가도의 시작에서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육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듯이 육은 영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에 의해 우리들 마음에 내재한 그리스도의 영만인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내재한 영이 성령의 사역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실체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육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사망과 저주로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인간들 마음에 내주한 영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책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책을 읽으면 마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육적이고 율법적인 열심을 내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가일층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면 그런 열심과 노력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